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에 시작된 성결교회, 무교동에서 전도하다가 전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미국 OMS 선교회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성결교회가 이제 어느덧 113년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었고 감리교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결 복음을 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전도의 표지를 주시고 그 전도 표지를 가지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우리 한성교회입니다. 49년이 되었습니다. 고 김치승 목사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한성교회, 그동안 여러 번 혼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성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결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늘 성결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변개치 못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 명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모였는데, 세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두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였고, 세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회였다. 그들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스승의 날 우리 교회에서 청년 시절 신앙생활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손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의 헌신과 가르치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안고 품고 손에 손잡고 다 함께 갑시다를 기억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제자 땡땡.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고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인데, 그 핵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하나인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사실을 실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와 형제가 있어서 환영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부모와 자녀와 혹 형제와 지인들이 있어서 함께 해주고 안타까워하면서 천국 길을 환송해 줍니다. 나의 남은 시신도 잘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일 뿐인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이 땅에서 부부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친구를 이루고 지인으로 살아갑니다. 첫사람 아담도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겠지만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델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가야 하지만, 함께 동행하여야 하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의 낭만이 있는 인생, 그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저 천성을 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이 지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참 많은 문명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인생, 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는 인생, 뜨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결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그 어떤 서적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교과서인 바이블, 성경 속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은 이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웃이기도 하고,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갑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며 개발하고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문명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럿이 함께 가면서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지 않는 자, 교회를 이루지 않은 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라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생을 유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2명 혹은 3명, 아주 작은 단위의 숫자지만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셋,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나는 그 중에 함께 하겠다. 그 중에 함께 하겠다. 예수가 계셔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10만 명이 모여도 5만 명이 모여도 1만 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공동체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별된 곳, 성별된 곳, 선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복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복 중에 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서 끝날까요? 아니요.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이곳 교회를 이룬 이곳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 몸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감히 그 누가 몸된 교회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우리가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를 좌우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인 의식도 갖지 마세요. 주인 의식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주인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핸들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우리 한성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속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성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번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굳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한성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성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49년 동안 굳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3일 기도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성교회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전 세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하고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말합니다.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성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헌신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49년 동안 한성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기도회는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배당은 어차피 이곳에 지어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 만한 좋은 집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100%가 차 타고 와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이고 들으세요. 한성교회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집이 교회하고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든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는데 왜 우리한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한테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뜸도 안 들이시고 즉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생길 수 없어.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생길 수 없다. 기도보다 앞서는 신앙, 기도보다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신앙, 기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40여 년을 목회했습니다. 전 목회 현장에서 딱 하나 봤어요. 기도하는 곳에 2명, 3명 이상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로 모이는 신앙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나태해졌어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또 그런 면이 생기는데, 그 어느새예요.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모르게요. 지금 동영상 앞에 주저앉습니다. 실시간 방송에 주저앉아요. 나 혼자예요. 교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2-3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입니다. 아멘. 동영상 앞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 앞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생활 방역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 교회가 예배의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80%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음 주일 날은 한국 교회 전체가요,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도 두렵고요. 우리에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벽이 약하잖아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그래서 빨리 좀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두려움 떨쳐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회의 모델들을 만들어 갑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잘 접목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2명, 3명이 모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제는 모여 기도하는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